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립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나 일을 나타낼 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번의 작은 증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이전에 지진 발생의 징후들이 여러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지진들이 여러 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상 징후들을 보면서 커다란 재앙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환호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기쁨이, 희망이 쌓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등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태어나실 것을 이미 한 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았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말씀은 잘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징조를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별을 바라보며 그 천문학자였던 저들은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헤롯이 있는 왕궁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미가서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린 헤롯은요, 지금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베들레헴. 경배하러 나아갑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경배해야 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라소시라고 합니다. 마치 뒤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이 당황하게 한다, 무겁게 한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은 놀라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놀랐다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소식을 저들이 듣고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 하여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메시아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늘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의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 추운 날 마국간에 말구유통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 있는 그 말구유 안에 주님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지켜만 보았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박사, 지금 동방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위치가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 이라크 땅에서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국경을 넘어서 머나먼 여행을 감수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그 예물보다도 그들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은요, 보물을 상징해요. 변함없는, 황금은 위엄과 영광을 또한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신하가 왕께 존귀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이 황금을 드립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사용하는 물건은요, 모조리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죽을 때 역시 왕의 무덤에, 그 무덤 속 안에 금을 가득히 채워 넣습니다. 마치 경주에 있는 능을 바라보면서 그 가득히 채워 넣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황금을 가지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생들은 페르시아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을 거예요. 삽자루 하나 들고 어깨에 메고 가서 금 캐러 가자. 그런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을 예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황금이 오늘 복음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도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오셨는데 그 메시아 앞에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 뿐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힘이 생기면 군림하려 하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투쟁을 하게 됩니다. 쟁취를 하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억지로 종의 멍에를 매신 게 아니에요. 기꺼이 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앞에 보니까요, 산타가 이렇게 하고 붙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이구나. 어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산타는 만들어낸 허구이다. 아이들이 실망하여서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그 목사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은요, 바로 황금은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황금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금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은요, 값비싼 향로로서 아라비아 지역의 관목 껍질을 해서 나오는 그 액체입니다. 그 색깔이 흰색이라고 해서 유향이라 불립니다. 이 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분향입니다. 이 유향의 향기는요, 2km까지 떨어져 있어도요, 그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요, 100일 동안 지속되는 고귀한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 성도의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유향을 말합니다. 제사장은요, 위임 예식을 거할 때 소금으로서 정결케 하고 기름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그 유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향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께 이 유향을 예물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한 해를 지나놓고 보니 지금 나의 삶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유향으로서, 그 향연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다시금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드린 그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예수님 앞에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모략 역시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는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된 액체로서요, 상당한 고가의 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바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마취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모략도 매우 귀하여서 아무 사람에게나 시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략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견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모략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이 모략이 썩지 않게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것만 알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거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자신의 삶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게노라 다짐하는 믿음의 봉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지금 가지고 온 이 마지막 모략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먼저 예물로 들고 왔습니다. 성탄절은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헤롯은요,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왕은 자기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모략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생애 전체 가운데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기도와 섬김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그 별이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특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클수록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 아침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에 힘쓰며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의 향기와 섬김의 봉사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